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오늘 제3문부터 우리가 배울 오늘 제8문까지를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제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제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이 문답은 제8문입니다. 오늘 제8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해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는 악만 행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간 독이 들어왔을 때에 그 독이 퍼져서 몸 상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겠지요. 제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조심해서 다니는데 가끔 독사들이 있어요. 이 독사들이 발목을 물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시퍼렇게 이렇게 독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독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의 독이 퍼져서 악만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에도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만 행하는 자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사라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구겨졌지만,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빳빳한 상태에서도 새 것에도 5만 원이고 이것을 구겨가지고 바닥에 던져서 밟았어요. 막 지디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건 5만 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새 돈인 것과 이게 완전히 더러워진 돈, 그 차이지요.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조차 없어졌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좀 훼손되었는데 변함없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자신이 절대대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종교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종교성이 남겠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거기에다가 섬기고 하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겨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문화와 예술의 발전, 이런 것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성향,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고 밖에서 누군가가 끌어내서 건져내어야만 우리가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 8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도무지 안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그 얘기를 처음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와 관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누구냐?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일단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상당한 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굉장한 권력층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인품도 괜찮고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것도 많고 그런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똑똑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4절 다시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아주 나이 많은 어른인데 자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참, 예수님도 기가 찰 거예요. 그래서 딱 일침을 줍니다. 보면 5절, 6절에서 보면 7절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부터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육으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렇게 태어나 봐야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낳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배운 사람도 이 소중한 영적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이냐? 대다수가 학자들 중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육체로 태어나는 육신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탄생, 이렇게 보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또 어떤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세례를 받아야만 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동시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걸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거듭나면 무슨 변화가 생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뚜렷한 변화가 나는데 그게 뭔지 아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희한하지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이후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하나도 안 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지요. 어떤 젊은 남녀가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뭔가 찌릿찌릿하고 짜릿한 이런 느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이 사람은 그 부모에서 떨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는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새 생명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가치와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보통 침례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당황한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것이 항상 처음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듣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순간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 가입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이 새 신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 문턱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적인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문턱을 아무리 넘어서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전히
교회를 나왔지만 육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사물을 볼 때도 다 육신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 다 보는 거죠. 학식과 지식과 돈과 배경과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뭘 이런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게 보통 어머니가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 나는 내가 믿는 종교를 믿을란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니던 절에, 시어머니 따라가던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어머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 주는 셈 치고, 그래서 알았다, 네가 믿는 그 종교 내가 한번 바꿔볼게 이러고 큰 용기를 내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아니 마실라 가든지 사람들하고 밤늦게 놀든지 뭐 그렇게 해도 쌩쌩한 분이 예배당에 오면은 닭병 들린 것처럼 졸고 있는 거예요. 딱 성가대 찬양할 때부터 졸리기 시작해.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서서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자기 자가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렇게 하고 언제 깨냐면 설교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깨요. 옆에서 하도 졸다 사다 하니까 미안하니까 쿡쿡 쑤시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건지 지금 가만히 있는 건지, 내가 천국에 있는지 여기가 이 땅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전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종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거 아니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개종은 종교를 바꾼 거예요. 천주교 있다 기독교를 바꾸든지 불교 있다 기독교를 바꾸든지 종교를 바꾼 것이지, 개종과 거듭남은 다른 거예요.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것,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것 자체가 거듭난 줄 알고, 개종한 것 자체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첫 순위는 뭐라고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답게 살고 거듭난 자다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거듭난 자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거듭나면 어떻게 달라지지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관심사가 달라진 겁니다. 확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살던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돈 갖고 즐기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살지만,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더 좋고, 이게 순서가 확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제일 최고고 그 다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달라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좋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시 여기고, 이렇게 영적인 관심사로 싹 중심이 이동되어 있다. 이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예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물론 거듭난 사람 중에 예외가 있어요. 신앙이 병든 사람은 예외이긴 합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도 신앙이 병이 많이 들면 들수록 저 사람이 진짜인가 헷갈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그것만 예외지, 정상적인 신앙인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른은 자라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행동하고 어른은 어른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병이 들든지 어른이 병든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이.
단지 외적인 모양만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단 아프다고 해요. 늘 아프다. 두 번째, 아무것도 못해. 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그 병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그 병 치료하는데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을 쏟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병든 사람에게 특징이고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영적인 관심사로 중심이 이동하더라.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뭐냐? 주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여, 이 뜻이거든요. 주인.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끝!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베드로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할 때 그 주도 여기서는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지요. 만일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세주로만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략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5년 전에 믿은 거나 10년 전에 믿은 거나 20년 후에 믿은 거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해요. 예수님은 예배당만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관심 갖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복적 신앙관입니다. 기복적 신앙관.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똑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이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게 기복적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자손도 잘 되고 이것이 전체인 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것. 이게 가장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한쪽으로만 받아들이고 다른 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뭐가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난 싫어.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써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해답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려고 하잖아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을 있는 사람이 이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거듭난 자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너무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지각이라는 게 아주 평범한 건데 소중한 거예요. 그 가장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마치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받으려고 하고 간직하고 살려고 한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이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교만해져요. 아주 무섭지요. 그런데 희한한 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건 좀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정말 심각하게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래 집사님 교만하잖아, 그러면 화를 발컥 내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해놓으면서도 받아서 그래 교만하다고 그러면 내가 어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잖아. 이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내가 겸손해지는 것, 이게 놀라운 특징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를 믿으면서 목표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자라가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할 때에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조직신앙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쭉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성화가 되는 지어서 마지막에는 영화,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조금이라도. 자,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변화의 초점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날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당장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향해서 나아갈 때 이게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들은 받아먹는 것에 더 집중하다가 한참 자라서 철이 들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돕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